창세기 34장 5장 강의인데 34장 30절부터 35장 15절 말씀까지입니다. (34장) 30절 31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너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니 모르니까. 아멘. 이렇게 묻죠. 이 사건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잔악한 행위가 가나안 온 땅에 다 알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야곱과 이제 그의 아들들 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입장이 아주 근심하게 만든,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든, 아버지를 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을 사용한 그 화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속된 방식을 사용해서 세겜과 그의 주장들 다 죽이고 한 것들이 이게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것을 갖다가 서게 되면 멸망당한다. 여러분도 레위기서 같은 데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향 같은 것도 함부로 만들려서 세상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세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아브라함의 백성 자녀를 선택해서 성별하시고 그 씨가 성별된 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던 야곱이 결국은 아들들 레위와 시몬에 의해서 저질렀던 이 행위를 막지 못하고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잖아요. 이것은 참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해서 그를 어떻게 끊어서 바르게 세워야 할까? 이것을 정리해드리지 못하면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 악한 일만 자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말과는 상관없이 이제 아버지 근심하는 거, 비탄의 말과 상관없습니다. 아들들은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와 같이 대하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답을 가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답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래서 하나님의 성별한 핏줄의 머리로서 그 혈통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가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서지 못해서 가족에게 올바른 말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력하죠?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가족을 이끌어갈 때나 가정의 어떤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간적인 부수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헤브론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때가 아니거든요. 사활자리에 서지 못하고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반문한 내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되어진 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겜의 백성들과 더 나쁜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 세겜의 귀한 생명을 할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짓밟고 죽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이다. 우리 혈통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은 안 된다. 이 말을 해주셨죠.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게 가장 힘들고 크게 보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게 전체인 줄 알아요, 처음에. 시야가 좁을수록 자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난, 고통하고 그것이 크게 반발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누이에 대한 그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속을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 사고, 마비된 상태로. 그 자기들이 저지른 그 방법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책임도 질 수 없으니까 무력한 그 야곱의 모습. 아버지로서는 지금 참 무력한 거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답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무엇이 하나님의 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정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살펴서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런 잘못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방식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35장을 넘어가서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죽음을 피하게 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이 세겜성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룩한 할례 방식을 빙자해서 그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세겜 사람들을 생명을 집어버린 야곱의 아들들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야곱도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게 똑같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냥 사람들이 휘둘리고 이 말에 휘둘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멸망을 자초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주지 않으면 그의 가정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이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은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통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통회의 제단. 제단은 대부분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통치하는데 비워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이 못 미쳐도 나름대로 그냥 생각대로 놔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났을 때에 만난 그곳
하란 땅, 그걸 베델로 바꿨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었을 때 천사들이 오락내리게 하면서 사다리를 보여줬던 그 귀한 계약의 말씀이 있었던 그 집에,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던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언제든지 자기가 서 있던 자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점에서 지금 밖으로 잘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킨다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하란 땅, 그 나중에 베델을 바꿨잖아요.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영원히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의 나그네 길은 원점이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가야 돼.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 회개예요. 그 마음이 찾아져야 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났던 그 감격, 그 감사, 그 축복에 의해서 울고 불었던 그 심령을 다시 찾는 것. 여러분, 그래야 다시 우리가 청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점을 가야 돼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통째 드리는 거잖아요. 전체를 태워버려. 자기를. 너는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죄만 남는 거예요. 그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번제.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 욕구나 내 방식을 선택해서 나가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 말씀에서 완전히 적어버리면,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잘못 갔던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 자리에 딱 세워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 역사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밝혀주겠죠. 지금 죄에 대해서 밝혀주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다 구원받는 길을 찾게 되는 죄를 알게 되면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번제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회개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2절로 3절을 공동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입니다. 바르게 응답하느냐 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은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한 것처럼 라헬이 수호신이라는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 그것은 자기 집안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나일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에는 온갖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걸 다 버리고 섬겼던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적인 옷 같은 것들도
그것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입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온갖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의지한 가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찢어져서 화합할 수가 없는, 그래서 대립하고 자기 의견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실 때 비로소 야곱은 그때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잡신처럼 믿었던 하나님을. 잡신처럼. 자기는 회개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회개케 못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회개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건 이후에 신상을 버리라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는 모습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면 안 되네. 의복도, 자기의 모습도, 몸, 신체적인 부분들, 옷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정결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거 안 받으시잖아요. 흠 있는 거, 병든 거, 그렇죠? 정결한 것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라.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심령을 찾아야 해요. 그 하나님 받으시죠.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심령을 찾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옷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옷도 하나님이 나가는 중심이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뭐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자기들의 삶은 이방신 중심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심부터. 신을 버리는 것은 의지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야곱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 가족들,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어 그들이 따랐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볼들로 크게 되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행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야곱의 가족이 통회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 모든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고리도 뺐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귀고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가루가 되게 하셔서 부셔서 온전히 말살하지 않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와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파내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회개라는 것은 번제가 돼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 남겨놓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겨서 여러분, 이건 없앨 수가 없어. 이건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모양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악의 모양도 우리는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악의 모양도 우리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근본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접붙임 받는. 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건 아니겠어요. 죽지 않은 자는 살려요. 제가 돼야지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시 쓸 수 있는, 싹쓸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심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통해가 아닙니다. 죄는 근본부터 말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말씀에 죽는 거예요. 근본부터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다. 자, 그 역사, 열매는 언제 나옵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할 때는 우리 겉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숨겨져 있는 죄까지, 우리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정이 회개의 재단이 이제 죄의 열매를 이제 겉에 드러났지만 그 죄의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언젠가 사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통행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전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불완전한 야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성품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야곱의 가정의 갈등과 그런 시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야곱의 가정이었다. 물론 가정이 내 집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많으면. 그게 어떻게 질서를 잡느냐.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아내의 몫이다 생각합니다. 야곱은 남자 혼자잖아요. 그 아내들 잘 통솔해서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게 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아내의 지도가 잘 이루어져서 그 가정, 화목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야곱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고 아내들 나름대로 자기 거 심어주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가치관 심어주고 서로 자들 충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이것을 남자 혼자, 야곱 혼자에 통솔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내의 몫이 큰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건 어렸을 때는 아내의 몫이 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접해있는 부분이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안 될 가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들이 악행이 아마 가나안 온 땅에 소문 다 났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셈산을 다 죽였다 남자들을.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겠죠. 저 나쁜 놈을 놔두면 안 된다. 언젠가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협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들을 두렵게 하셨다. 사면의 골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은혜죠.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이런 위기는 다 같습니다. 물론 이삭도 야곱 비슷한 그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지?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이 고민과 고통이 있잖아요. 범민 속에.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야곱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곳, 처음에 맺었던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베델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야곱과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분별하시고 선별해 주신 그들의 삶을 다시 지키도록 하려면 원래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살 수 있는 길도 말씀에 불순종해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인류가 살 수 있는 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을 십계명을 2개로 나눠 딱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찾아진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오순절이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좀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활이 바로 형제 마음을 찾는 건데 그 형제 마음을 찾은 자,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오순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주 정결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깨끗하게 생명을 사랑하되 깨끗하게 그 생명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죠. 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들은 분별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나타나면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 있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조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베델이라 불렀다. 아멘. 자, 여기 있죠.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야곱이 회개했던 과거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줬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야곱과 그 빚을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핏줄을 그 핏줄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궁정에서 그걸 하려고 하실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한 상태에서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생명이 번성해서 더 많은 거룩한 자가 태어나 이 땅에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집에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온 사람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부모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소속돼서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세주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잘못, 부족함, 그런 실수 같은 것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다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 다시 세우셔서 약속을 재확신시키시고 그래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항상 원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죄를 안 부르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였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자체가.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자, 한 가지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을 또 걷잖아요. 회개가 또 하죠.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 그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일만 하신 하나님. 살리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행복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이제 딱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자, 하나님 너무 알지 못한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사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잘하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우리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어요. 온갖 잘못이 많다. 실수가 많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해결점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 근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데 있어서 나의 고집이나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내 의견이나 내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오래 갑니다. 시간이 안 바꿔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줬지만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지 않고 죄범하지 않거나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은 죄인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하는데 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해야 죄에서 해방돼야 의가 되잖아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감사하면 자기가 그 잘한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걸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잘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 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의롭다를 받는 것이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번제를 쌓는 건 뭐예요? 바로 엘베델 그 하나님, 그
그것도 바로 회개예요.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은 다른 데 없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의 문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양의 문의 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 것은 양의 문을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양의 문을 들어가시겠어요? 사람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 문의 길이 되어줄 생명, 아버지가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문으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도. 보통 사람과 같이 세례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죽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인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의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짊어졌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의 행동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들어갈 그 일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정한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이 여러분을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을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응? 그 한 번에 오는 거 아니고, 또 한 번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열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는다고 조금 지긋하게 찾아서 안 돼요.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마음 써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이것 갖고 안 찾아진다니까요. 사탄이 다 그건 감겨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죽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주잖아요. 자꾸 건드려요. 어딘가 화가 나게 만들고, 어딘가 문제 생기게 만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계속 치적거리는 거죠. 와서 이렇게 저저저저. 그럴 때 여러분은 완전히 때려쳐버리고, 사탄의 소리를 붙이고 말씀만 순종해서 길을 딱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정처럼 여러분도 거듭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돌아가셔서 다시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